여러분 안녕하세요. CBF 정기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 5일이라는 긴 추석 연휴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서로 유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추석 명절을 보냈는데 명절 어떻게 보냈어요? 저는 그 처가가 좀 가까워서 멀리는 못 가고 이제 처가에서 한 2박 3일 정도 머물면서 뭐 장모님께서 해주시는 음식 잘 먹고 또 많이 자면서 푹 쉬다가 왔던 것 같습니다. 좋겠다. 아닙니다. 저는 너무 멀어서 이번에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러시구나. 그래도 뭐 가족들하고 주변 등산도 좀 하고 뭐 널뛰기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널뛰기도 하고 뭐 그네도 좀 타고 뭐 산책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소소하게 보냈습니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다니지 못할지라도 근처에 약간 밖으로 나가서 야외 활동을 좀 이렇게 사람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잘 보내셨는데요? 우리 CBF 형제자매님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가을 단풍이 이제 시작됐다는 소식도 있고 밤낮으로 일교차가 이제 심해지는 그런 가을의 문턱에 저희가 들어왔는데요. 낭만의 계절이죠. 그렇죠. 저는 하늘 높은 파란 하늘 너무 좋고요. 공기가 또 신선하고 그래서 좋고. 그래서 또 가을 노을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멋있죠.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자연 경관을 좀 찍으시면 좋겠다.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뒷 배경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부산 광안대교. 광안대교 야경입니다. 오늘 멋있네요. 부산 특집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직접 가면 더 좋은데. 그러게요.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그런 여러 상황들 때문에 못 가서 우리가 이 사진으로만 부산 특집 사진으로 이렇게 부산 특집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부산하면 혹시 떠오르는 음식이 있으세요? 저는 우리 CBF 분들에게 여러분들도 한번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부산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부산에 유명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돼지국밥 그거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순댓국하고 약간 비슷한데 순대는 없으면서 이제 돼지고기가 아주 맛있는 부위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국에 딱 해서 이렇게 딱 밥에 먹으면 갑자기 침이 좀 고였어요. 굉장히 저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사실은 오늘 이 CBF 이거 하기 전에 저녁을 돼지국밥 먹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뭐 저는 밀면 밀면이요?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좀 독특하더라고요. 이게 냉면도 아니고 칼국수도 아니고 이게 하여튼 면이 쫄깃쫄깃하고 맛있었습니다. 맛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산은 밀면, 어묵도 있고, 맛있겠다, 배고파요, 뭐 이런. 부산하면 또 떠오르는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 스태프분들이 퇴근하시면서 또 이렇게 직접 구매를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뭘까요? 싸울 수 있는 게 있나요? 배달 음식도 아니고.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자, 우리 민자매님 맛있겠다, 배고파요. 더 배고프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와, 뭐 식사는 다 하셨을 테니까 그렇게. 김선영 선생님 호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호떡인데요.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반쪽밖에 없어요 이거? 일부러 잘라주셨구나 친절하게. 아닌 것 같은데 재정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가요? 하나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부산의 씨앗 호떡이 유명하더라고요. 씨앗 호떡. 그 씨앗 호떡인가 보죠? 비슷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먹어볼까요? 맞죠? 진짜 속이 뭐가 건가루도 들어가고 건가루가 씹히네요. 맛있는데요? 부산에 가면 이 씨앗 호떡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죠? 여러 맛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부산 음식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죠? 뭐 그냥 중간중간에 채팅창으로 생각나시면
계속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부산하면 음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명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산 우리나라에서 가볼 만한 그 여행 관광 명소. 그렇죠. 부산 중에 단연 뭐 그렇죠. 1등은 아닌지 모르겠지 아무튼 좋은 명소 중에 하나죠. 예. 채팅창에 우리 시베퍼 분들 한번 올려주세요. 부산하면 생각나는 명소들. 어디로 가면 좋을지. 또 독특한 장소,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 뭐 선물 팍팍 드립니다. 아시죠? 저희 CBF. 호떡은 반으로 줘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은 뭐 푸짐하게 드립니다. 해운대 국제시장. 유명하죠. 쩝쩝. 광안리. 광안리도 멋있죠. 광안리 멋있죠. 데이빗은 어디가 기억이 나세요? 부산 명소? 저는 그 달맞이 고기 카페. 달맞이 고기. 그 바다가 딱 내려다 보이는 달맞이 고기 야경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역시 부산은 약간 이 뷰가 멋있으니까 그렇죠. 바다가 아주 예쁘죠. 저는 황령산 야경을 가봤는데 와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도 가봤어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같이 갔잖아요.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아. 그 부산 황령산. 황령산. 여러분도 어디가 기억나시는지? 센텀시티, 남포동, 백스코, 감천문화마을 좀 처음 들어봤는데요. 감천문화마을. 글쎄요, 저도 가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죠. 한번 검색해서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부산 음식과 명소를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우나. 어디가 사우나? 누가 사우나? 빵집 모여 있는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빵집 모여 있는 곳 어디죠? 그 어디 있을 텐데. 저는 잘 빵집거리. 부산에 그런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네요. 태종대 맞죠. 태종대 멋있죠. 그 어디죠? 누리마루. 그리고 어디죠? 그 오륙도도 돌아가는 연락선. 뭐 다 잘 이렇게 해놔서 다대포, 자갈치 시장 생각이 나고 뭐니 해도 바닷가니까 이렇게 바다 보이는 데서 신선한 회 탁 떠서 먹는 그 굉장히 낭만적이죠. 회를 안 좋아해서 육고기 좋아해요. 저희들이 이제 이건 안 하지만 회는 맛있습니다. 서면. 그죠. 서면. 부산 사람들은 이게 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액센트가 있더라고요. 서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 그런 것 같아요. 뭐 다 액센트가 있게. 해운대 이렇게 얘기 안 하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전화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게 재밌네요. 오늘 또 새로운 그런 아이디와 닉네임들이 많이 띄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시간이라는 주제로 정기 집회를 진행합니다. 부산 특집이기도 하지만 주제가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간하면은 보통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저는 항상 고민인 게 이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잘 관리해서 또 짜임새 있게 또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될 때 참 많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많이 기다려지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이런 틀 안으로 제가 넣지를 않으면 시간 관리가 완전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게으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런 저를 봤을 때 이거 시간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떨 때는 하루를 딱 이렇게 마치고 나서 내가 오늘 뭐 한 거야 도대체 이런 막 자괴감 이런 거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허무하기도 하고. 우리 아마 시베퍼 분들도 청취자분들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더 특별하게 이 시간이라는 주제가 특별하게 와닿을 텐데요. 오늘은 부산대학교 전충환 교수님을 통해서 이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CBF 선교회 정기집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24시간의 시간을 날마다 사용하고 있지요.
이 시간에 따라서 인류 역사에 나타난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 그리고 전쟁 또는 문화 등을 기술하게 되면 역사가 되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시작된 인류의 시간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에덴에 창조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육체의 죽음이 없는 영원한 시간을 가진 존재였지만 안타깝게도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빼앗기고 죽음이라는 이 시간의 한계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이 땅에서 이 육체의 수명이라는 시간에 갇힌 이 인간은 오직 이 땅에서의 시간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욕망을 이루려고 제가 요구하는 대로 시간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권능에서 벗어난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 즉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시간을 넘어서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사실은 생명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시간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이 시간을 두고서 사단과 하나님, 선과 악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지요. 그래서 인생에서 시간 관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짧게나마 나누려고 하는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거든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데요. 첫째로는 이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redeeming the time 되어 있습니다. redeeming the time. 이 시간을 구속하라 또는 시간을 구별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단어가 바로 이 redeem이거든요. redeem. 로마서 3장 24절에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바로 구속, 우리를 구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 redeem은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구별된 시간, 바로 이 인간이 거듭나듯이 거듭난 시간이라는 이야기죠. 즉 시간의 가치를 믿음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 재발견하는 것, 바로 구별된 거듭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다.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이것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치, 너무나 고상한 가치 때문에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배설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 어떤 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만약 그의 지갑도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구원받았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주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가 소유한 돈, 시간, 지식을 만약 주님의 소유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진짜 거듭난 사람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그 시간을 구별하라, 그 시간을 재발견하라, 시간을 거듭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redeeming the time 할 때 이 시간은 이 헬라어로서 보면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단어가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뭐라고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연적으로 해가 뜨고 지는 시간, 지구의 물리적으로 보면 지구의 이 공전과 이 자전을 통해서 결정되는 시간이죠. 우리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생로병사의 모든 사람들이 거치는 바로 이 자연적인 물리적인 그냥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크로노스를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쓰고 있는 이 말씀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구별된 시간. TV에 그런 선전 혹시 보셨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이 기회의 시간, 바로 이 결단의 시간, 모든 기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중요한 시간들,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적 시간입니다. 모든 날이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기회를 사서 크로노스적인 일반적인 시간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구별하고 변화하고 재발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더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앞에서 그는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의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합니다. 금식하면서부터 해서 그의 시간은 이제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전환됩니다. 아하수로의 왕은 그년을 보고서는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왕후 에스더는 기다립니다. 도리어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하지요. 다시 왕이 소원을 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다시 그 다음날 잔치에 초대합니다. 처음 잔치날과 그 다음 왕을 다시 초대했을 때 그 하룻밤 사이에 바로 그날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왕궁의 실록을 읽다가 아하수르의 왕은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한 바로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적이 기록은 되어 있었지만 잊혀져서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을 모살하려는 음모를 미리 보고했지만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은 거죠. 인간적으로 모르드게에게 왜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깊은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전환되었고 결국 에스더의 결단과 그리고 모르드게의 그 시간이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전환되지요. 에스더는 이 결단을 통해서 왕궁에서 늘 일상처럼 벌어지는 그 잔치를 하나님의 카이로스, 즉 구별된 시간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구별된 시간, 그 카이로스를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CBF 선교회 정기 모임이나 캠퍼스 CBF 모임이 우리를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는, 구별하게 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는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시간의 주인, The will of the Lord 되어 있죠. 바로 우리 시간 또 우리 인생의 소유권자,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이 지배하는 카이로스적 시간으로 구별하고 재발견하고 거듭나게 하는 그 근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을 이해할 때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참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껴지죠. 이것은 일상에서 아침마다 드려지는 경건의 시간과 큐티는 그냥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별하라는 주님의 바로 구별된 시간, 카이로스적 시간을 인정하고 주님께 그 소유권을 드리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에 그분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시간, 그 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시죠. 예수님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분의 핵심 지향점은 십자가에서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낭비가 없는 것이죠.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사명이 없는 사람, 즉 인생에서 비전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정말 열심히 공생애 동안 사역하셨지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뛰어다니는 완벽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리석게 분주한 일상의 크로노스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그런 크로노스적 시간, 분주한 시간에 탈진되어서 녹토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도리어 매일의 큐티와 묵상을 통해서 내 시간의 참 주인의 뜻을 이해하는 구별된 시간, 즉 카이로스적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관리하고 불필요한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으로써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즉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시간 관리, 바로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때가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모든 기회를 사서 주님의 영광, 복음, 선교와 연결되는 이 카이로스적 구별된 시간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선교 사역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우선순위와 영적인 가치관으로 주인의 뜻에 순종한 카이로스적 구별된 시간의 길이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또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네. 크로노스의 시간을 이 질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시간 관리가 안 되나 이런 거를 좀 다시금 이렇게 반성하게 됐고, 역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살아야 되고,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었구나.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똑바로 살게 되잖아요. 뭐 부부가 그 사이에서도 아내가 나를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좀 이렇게 제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크로노스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미 있는 시간인 카이로스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각자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고민하게 될 때 사실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좀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할 멘트를 형님이 하셔갖고 똑같은 아멘입니다. 저도 시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의미 있는 시간에 초점을 맞춰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 1시간이라는 정기 집회 시간을 또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희 얘기만 막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한 형제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뭐 우리가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사연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형제입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우. 하지만 그 일은 1년 계약직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이 계약직이어서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고가 올라왔을 때 서류를 넣었지만 그냥 하기 싫어서 면접 날에 일부러 늦게 일어났습니다. 안 갔다는 얘기죠, 면접은. 그죠? 근데 또 다시 같은 공고가 올라온 겁니다. 원래 처음에 공고가 올라오고 지원자가 많았고 한 명을 뽑는다길래 누군가는 뽑혔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또 올라온 걸 봐서 아무도 안 뽑혔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는 또 통과가 되었지만 면접을 화상으로 보는데 화상으로 보는 방법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도 또 포기한 겁니다. 두 번째도 공고도 많은 지원자가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안 뽑혔는지 또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게 왜 또 올라오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지원하기 전에도 기도를 하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고가 올라올 때 주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 건가? 나보고 들어가라고 하신 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일을 시간적으로 섬길 수 있는 또 집과 교회가 가까운 곳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5시에 끝나고 집과도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보고 여기에서 면접을 보시라고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면접도 봤습니다. 근데 이런 대기업 회사에서 계약직이라도 나 같은 사람을 뽑아주나? 생각하던 중 면접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용 검진을 받았는데 이 또한 통과가 돼서 이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뽑히고 난 후에 공고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건 1년 계약직이라는 겁니다. 제가 공부를 못해서 이런 힘든 일들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 회사는 대기업입니다. 물론 몸으로 하는 일이지만 몸으로 하는 일이 저한테 잘 맞습니다. 근데 1년 뒤에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해 나가실지 주님을 의지하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게 말로만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번 CBF 온라인 캠프 때에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내놓았습니다. 형제로서 너무 미래의 가정의 책임감이 너무 크다는 걸 저는 20살 때부터 느끼고 생각해왔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어서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섭습니다. 네, 무섭다고.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예,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런 염려가 아니라 아주 무서울 정도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좀 여담이지만 이 기도를 할 때 왜 그 정규직으로 기도를 안 했는지가 좀. 근데 진짜 정규직으로 기도를 했으면 또. 그러니까요. 네. 가까운데 뭐 주님을 섬길 수 있는데 해갖고 시간이나 뭐 거리나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정규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도 저는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는데 이 두려움 속에서도 이 청년의 이 사연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기도하면서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갔다는 거에 저는 되게 감동이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신비한 방법이잖아요. 다 안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시고 딱 자기한테 그 직장을 주신 것처럼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이 직장을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리고 뭐 이제 언제 취업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1년 후에 또 그때 가서 또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또 걸어가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또 들어요. 물론 이제 믿음이 적으셔서 불안하긴 하지만 그렇죠. 뭐 저희도 사실은 그리고 믿음의 이 앞선 길을 걸어가셨던 분들도 사실은 다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이지 이 우리의 앞길을 쫙 보여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주님 의지하면서 살게끔 하시더라고요. 그죠? 저희가 유한한 존재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능적으로 이게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그 욕망 이런 것들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이 손에 많이 있으면 좋고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좋고 뭐 뭔가 딱 결정이 되면 좋고 빨리 그래서 조급해하기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청년 때 그런 경험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게 사연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런 말씀, 그럼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이제 이렇게 맡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형제님께서 그 연평한 형제님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청곡을 저에게 요청을 하셨는데요. 좀 길이가 너무 좀 길어서 저희가 하이라이트 부분만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널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 그 큰 사랑 잊지 않기를 지나온 삶에 넘쳤던 널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내 맘 가득히 차고 넘쳐서
좋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제가 곡 소개를 잘 못했어요. 연평한 형제님의 그 사랑인데 잘못 말씀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예. 오늘 부산 특집이니까 우리가 또 현지 특파원 연결해서 또 현지 소식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거 전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우, 목소리 차분하시네요. 예. 떨려가지고. 떨리신다고. 괜찮,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일단. 네.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부산 CBF 엑치 선교회 지금 부회장을 하고 있는 조시현이라고 합니다. 조시현 형제님. 조시현. 예. 네, 조시현 형제님. 조시현. 예. 혹시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집에 내려가서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엄마가 주는 밥 먹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한 4일 동안 살다 왔거든요. 잘 보내신 것 같은데요? 살짝이 가축이 된 느낌으로. 가축.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네. 근데 그렇더라고요. 몸에 살도 찌고 좀 힐링하다 온 기분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뭐 엑츠에서 부회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엑츠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또 소개라고 할 거는 또 크게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11년도부터 이제 계속 모였어요. 저는 일단 15년도 입학생이라서 그 전에 모였던 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청년들끼리 모여왔었고 이제 또 형제님이 매주 말씀을 전해주셔서 그렇게 청년들에게 특화된 말씀으로 매주 이제 모이는 청년 모임이었는데 이번 연도부터 이제 CBF 이제 선교회로 또 편입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또 대학교 정식 동아리 등록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거기 있어서 또 워낙 요즘 대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많아가지고 좀 특별한 활동이 없으면 또 쉽게 동아리를 등록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이번에 또 중국인 유학생 선교해보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와, 귀한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계획하고 있고. 시작도 안 해가지고 너무 그리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산에 사시고 계시죠? 네, 부산 자랑을 좀 해주세요. 부산 하면은 부산이 어떻게 좋은지. 이거는 리허설에 없던 부분인데. 네, 5글자로 다섯 글자로 요약해 주시면. 5글자 그거요. 부산은 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왜 살기 좋은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모든 지역에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또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곳 중에서 제일 적당히 또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편하게 다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편하죠. 그렇죠. 바다도 있고. 그렇죠. 서울이 없는 바다가 있죠. 놀러 가고 싶으면 어디든지 가도 다 관광지고 혼자 있고 싶으면 또 사람들 드문 곳 가면 또 아무도 없고 해서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부산에 놀러 가게 된다면 혹시 부산에 있는 맛집 하나 정도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산 맛집.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한 게 서울 사람들이니까 이제 다들 또 부산 오면 다들 다 전문가라서 뭐 밀면 찾으러 다니시고 또 돼지국밥 먹으러 다니시고 다 알아가지고 전 오히려 서울 사람들이 이제 순대국밥이 거기가 더 유명하잖아요. 부산도 생각보다 이제 순대 유명한 데가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가본 곳 중에 가장 진짜 맛있었던 곳인데 거기가 또 강안리 쪽에 있어요. 만약 강안리 쪽으로 놀러 가시게 된다면 또 거기 알천 순대 전골집이 있거든요. 알천 순대. 거기 가시면 이제 만약에 강안리를 2차 방문하게 된다면 강안대교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아마 순대 국밥집 때문에 순대 전골집 때문에 가는 게 아닐까. 정말 그 정도로 진짜 맛있는 곳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알천 순대. 근데 이게 웨이팅이 1시간이고 여러분 생각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산으로 이행시 한번 지어줄 수 있을까요? 부산 이행시 제가 2가지를 준비했거든요. 네.
하나가 좀 진지 컨셉이고 하나가 이제 부산 광고 컨셉이거든요. 어떤 게 더 괜찮을까요? 광고 컨셉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컨셉으로 이제 좀 광고 컨셉은 부드러운 파도 또 즐거운 사람들이 있는 곳 부산으로 산책하러 오세요. 또 다른 버전 아니에요? 내가 들어도 오글거리네요. 다른 버전도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취업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살짝 이건 제 기도 제목을 살짝 이행시로 만들어봤어요. 저도 이제 취준생이고 그러시구나. 그리고 요즘 또 제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을 이행시로 지어봤는데 보여주세요. 부와 명예보다 산소망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멋있다. 멋있습니다. 굉장히 경건한 형제님. 아니 그렇게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전화 특파원처럼 이렇게 잘 알려주시고 또 좋은 것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로 연결하니까 좋네요. 부산에 가 있는 느낌이고. 자, 두 번째 사연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형제입니다. 저의 사연은 지난 시간들에 대한 후회가 자주 밀려와서 걱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할게요. 저는 비록 24년의 삶을 살았지만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세상의 공부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적인 공부든 무언가를 확실히 해놓은 것이 없고 해본 적 또한 없는 것 같다는 그런 허무감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저와 달리 한 가지라도 열심히 해놓은 사람들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라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 저의 눈엔 똑같은 시간 안에 저보다 더 열심히 해서 이젠 제가 노력해도 갈 수 없는 곳까지 가버린 사람들만 보이고 교회 안에서는 똑같은 시간 안에 저보다 더 하나님을 찾았고 사랑해서 지금은 더욱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믿음의 씨앗이 커져 있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초라해지고 난 교회 안에서 어떤 존재일까?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 내가 학교를 졸업하면 과연 취직이란 걸 할 수 있을까? 나를 받아줄 곳이 있기는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것이다 라고 자주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5G 시대에는 늦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늦은 건데 저는 이제 이런 혼란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입니다. 나는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옆에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보다 더 잘 준비해서 뭔가를 이뤄내고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과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또 드는 거잖아요. 동일한 어떤 환경 가운데 동일한 나이대에 있고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보다 뭔가 앞서 있고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되는데 나는 돌이켜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을 받고 계시네요. 근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예전에는 막 저에게 하나님 주신 건 사과의 삶인데 포도를 보니까 포도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을 보면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막 알맹이 막 여러 개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건 그냥 사과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살면 되지 않을까? 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 카이로스 시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그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형제님 힘내시라고 좀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그 시청곡이 있었어요. 시간을 뚫고 믿음으로 뚫어볼까요? 주님도 시간을 뚫고 오는데 좀 이렇게 믿음으로 시간을 뚫고 저희가 또 고품격 음악 방송 아닙니까? 시간을 뚫고 다시 다 아시는 곡인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이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아유. 아 전화 연결인가요? 전화 연결. 예, 여러 가지 하려니까 저희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우리 뭐 아까 전에 뭐 이제 정보를 좀 이렇게 많이 요구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특파원과 여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좀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이 사투리 퀴즈를 좀 그 현지인을 통해서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부산 연제에서 주님 섬기는 강현태 형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 CBF 형제님 자매님들에게 질문을 좀 문제를 좀 내고 싶어요. 부산에서는 순대를 어디에다 찍어 먹을까요?를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서울에서는 그 저희 소금에 찍어 소금 먹나요? 찍어 먹습니다. 네. 부산은 어떻게 어디다 찍어서 드시는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방식 쌈장 아이가? 쌈장 맞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와사비. 고추냉이죠. 고추냉이. 예. 새우젓. 맞아요. 새우젓에 찍어 먹는 데도 있어요. 예, 있어요. 예, 맞아요. 어떤 데 초장. 맞아요. 초장. 네, 저희 아내는 항상 떡볶이에다 찍어 먹습니다. 떡볶이 소스. 예. 연태 형제님. 네. 어디에다 찍어 먹나요? 부산은? 부산은 바로 쌈장에 찍어 먹습니다. 쌈장 아이가. 근데 혹시 유튜브 혹시 그 같이 틀어 놓으셨나요? 전화하시면서? 네네. 예, 그거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울링이 나거든요. 음소거. 네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이제 CBF 형제 자매님들에게 뭐 이렇게 문제를 준비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좀 문제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그 부산 사투리 문제를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문제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 여러분들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부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그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친구가 저 멀리서 얘기를 합니다. 이때 부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이게 문제입니다. 예, 친구가 저 멀리서 뭐라고 말할 때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예, 다 들으셨죠? 채팅창에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추시는 분 커피 쿠폰 갑니다. 모징 마 버뜨건나 뭐지? 모라카노
뭐라노. 힌트는 글자 7글자입니다. 아 7글자라는데요? 7글자? 6글자 아니에요? 6글자인가요? 7글자인가요? 아 6글자도 되고 7글자도 여도 예, 뭐 상관없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음절. 아 그렇구나. 이어절인가요? 예. 띄어쓰기. 예. 저기 대표님 정답을 말씀해 주실까요? 아 정답이요? 예, 정답은 바로 오리지널 발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예, 제가 사투리 평소에는 표준어를 말하는데 사투리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정답은 차가 뭐라 했었노? 자가 뭐라 했었노? 자가 뭐라 카노? 네, 자가. 그렇구나. 예, 맞습니다. 자가 뭐라 카노? 야 재밌네요. 뭐 또 문제가 또 있다고. 다음 문제 또 가볼게요. 예. 이번에는 친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나다가 불현듯 누구인지 기억이 났을 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정답. 힌트는 4글자입니다. 4글자.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네요. 정답 맞나요? 벌써 나왔어요. 뭐 가가. 예. 이거 오리지널 발음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가겠습니다. 카가. 역시. 이럴 때 있어야 돼요, 이게.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이게 그 문제구나.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문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는 이거는 부산 그 자매들한테 써먹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 부산 자매 마음에 드는 부산 자매가 있을 때 그 자매에게 부산 대시를 할 때 부산 남자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네, 7글자입니다. 7글자? 이거 어려운데요, 이거는. 대시할 때? 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는 대시란 말을 못 알아듣으신가? 대시. 접근. 대시. 저기. 뭐 이렇게. 이 방송이라서 구애. 정답이나요? 저희도 지금 답을 몰라서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레아를 낳아도 있어요. 레아를 낳아도. 예전에 너무 직접적인가요? 네. 지금 좀 많이 간 것 같은데요. 네, 이건 결혼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답은 바로 돈가스 먹으러 갈래? 이거입니다. 예? 봉구스. 돈가스 먹으러 갈래? 돈가스 먹으러 갈래? 돈가스 먹으러 갈래? 네, 이게 바로 대시할 때 할 수 있는 멘트 중 하나입니다. 돈가스가 상징적으로 그렇구나. 데이트하자. 나 돈가스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부산 연재 모임에서는 잘 안 통합니다. 그렇구나. 좀 비싼 거 먹어야 되나? 이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채팅 올려주시는데 저희가 다 이렇게 선정해서 커피 쿠폰 이번에도 팍팍팍 나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제입니다. 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갈까요? 네. 예. 이거는 제가 지문을 하나 읽는데 이 지문에 어머니에게 혼나는 여자 주인공의 직업을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문 속에 나오는 여자의 직업 이걸 말하면 됩니다.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문. 문디가 스나야 만다고 질질 따면서 방 기팅에 쌀이 공가가 있노? 네가 극하니까 그러지. 네가 안 극하면 가가 만다고 극하키고 글마 끌배 같은데 단디 정리하고 그런 놈은 째끼쁘고 버뜩 이자뿌라 영 파이다이 금마이라도 까리하고 몸빵 가는 아들 천지 빽깔이다. 고등학교 쌤이 주작그럼 그게 뭐고? 그치겠으니 나한테 함 잡혀봐라. 고만 시험이마 어디 늦어붙고 공직 주착하니까 마좀 인자 고만 질질 짜라. 냉간히 했으니까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여자 주인공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네. 저는 이게 한국말이죠. 힌트가 있었습니다. 진짜 구수한데. 이거 다 저기 부산 분들이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죠? 부산 분들을 연애 상담사. 네. 아랫집 딸내미 연애 상담사. 한글인가요? 네, 우리 한국말 해주셨어요. 네.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신 분인데 과목도 맞춰주세요. 과목도. 그쵸. 과목. 과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수학. 수학. 예.
네, 맞아요. 네.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입니다. 네. 저기 어느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죠, 형제님? 바로 고등학교 수학쌤이. 고등학교 수학쌤이. 수학쌤이. 재밌었습니다. 기발한데. 예. 네,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재밌습니다. 장난 아닌데요? 와. 이게 부산 사투리구나. 네, 와, 구수합니다, 진짜. 멋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시간을 뚫어야 되겠는데요. 예, 오늘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연이 한 사연이 더 있어서 네. 예, 계속해서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0년은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1월만 해도 2020년이 이렇게 집콕의 해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된 올해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고 교회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멀어짐을 보았습니다. 제가 섬기던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지 않고 여유를 즐기고픈 마음이 코로나 예방을 위한 노력처럼 포장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가거나 교제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감사함이 무뎌졌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대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지체들이 흔들렸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각자의 신앙이 연약해진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음에도 감사가 되지만 일상에서 멀어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임의 많은 청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길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고 사랑을 격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제인 시간과는 관련이 깊지 않았던 점 양해를 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식은 마음을 다시 돌이키도록 이끌어주기도 했고 위로를 받게도 해준 찬양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넉넉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위러브의 그 영원한 나의 집을 청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네. 이거는 다음 주나 저희가 다다음 주에 이렇게 잘 편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주제랑 관계 없는 뭐 사연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부분이 또 신청하신 곡이 그쵸.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영원에 대한 부분이요. 맞아요. 예. 이 시간이 막 오버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정확하게 거의 이제 10시에는 맞췄었는데 오늘 참 너무 재밌는 이런 부산 사투리를 배우고 부산의 정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넘기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뭐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기 집회를 했는데 정신없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뭐 요즘 청년들의 이런 사연이나 고민들을 보면서 많은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뭐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네, 저는 청년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많이 고민했었고 또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공감이 됐고요. 근데 이제 보면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사연을 주신 분이 결국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많은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의 시간이 우리에게 카이로가스 같은 시간이다 생각이 되고요. 다음 말씀은 그리고 이제 한 말씀 더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14절이네요.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유한하고 미래를 알 수 없고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안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 그 뜻을 저희들이 헤아리게 됩니다. 마지막 한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23절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 인생의 걸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인도하심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임은 우리의 책임은 다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네, 너무 감사했어요. 사연 네. 이렇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네. 보내주시고. 네. 제가 오늘 이 찬양에 대한 실수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이거 그 신청해주신 자매님께서 그 위로부 영원한 나의 집 신청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엔딩곡으로 네. 그 모든 집회 끝나고 엔딩곡으로 틀어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순간 깜빡했어요. 네. 집회 끝나고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남아서 다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기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광고를 좀 드리자면 다음 주에는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기 집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통. 예, 뭐 시간 안에서 또 특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심리 테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또 즐겁게 재미나게 저희가 어떻게든 또 즐겁게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 네. 마지막으로 그 영원한 나의 집 네. 엔딩곡 들으시면서 네. 이 실버 정기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나는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네. 내가 주를 다시 못 봐갖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